로마서 묵상은 저에게 귀중한 추억으로 남아 있습니다. 제가 1996년 10월 강릉으로 개척하러 내려가기 전 우리 교회에서 2년 8개월을 부교육자로 섬겼는데요. 그 중에 2년 8개월 중에 거의 1년 가까이 우리 송기식 목사님의 로마서 강해 설교를 들었습니다. 송기식 목사님은 원래 이 타이프를 칠 줄 모르셔서 노트에다, 옛날 어르신들 다 그랬잖아요. 노트에다가 펜으로 설교 원고를 전체를 이렇게 쓰십니다. 그 대학 노트 한 5페이지 정도 이렇게 쓰셨던 것 같아요. 그 주일 설교가 끝나고 나면 그 노트를 저에게 이렇게 주십니다. 그럼 제가 복사를 하고 다시 돌려드렸는데, 그 설교 노트의 원고를 제가 받아서 아래 한글로 컴퓨터로 입력을 했습니다. 그리고 그 로마서 본문과 그 목사님의 설교를 중심으로 귀납법적 성경 연구 방법을 사용해서 구역 교재를 만들었지요. 당시에는 우리 김명식 안수 집사님이 이 목사님 주일 설교를 방송실에서 카세트로 녹음을 하고 그 카세트 테이프를 또 여러 개 한꺼번에 복사하는 기계에서 다량으로 복사를 해가지고 전도용으로 사용하던 때였습니다. 그리고 구역 강사님들은 주일 설교 제가 타입 붙여서 프린트한 원고와 또 구역 교재, 귀납법적 성경 연구 방법으로 만든 교재와 그리고 설교 녹음 테이프를 들으면서 공부를 한 다음에 각자 구역 예배를 인도했습니다. 아마 당시에 구역 강사로 섬겼던 분들은 기억하고 계실 거예요. 그걸 제가 만들었는지는 모르셨을는지 몰라도 아마 로마서 가지고 했던 거는 기억하실 거예요. 당시에 제가 기억하기로 그 로마서 송기식 목사님의 설교와 구역 교재가 성도들에게 인기가 많았던 것으로 기억해요. 그래서 목사님께 건의를 했죠. 목사님, 이 설교 원고 설교집으로 좀 냈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설교 원고는 이미 컴퓨터에 입력이 되어 있으니까 성경 공부 구역 교재 했던 내용들을 부록으로 이렇게 첨부해서 편집하여 출판하면 좋겠다라고 말씀드렸더니 좋겠다고, 그리고 또 처음부터 그렇게 설교집을 겨냥해서 또 설교를 하셨어요. 그래서 이제 편집 작업을 하고 있는 중인데, 그러던 중에 이제 강릉에서 교회를 개척하기 원하시는 많은 분들이 모여서 저더러 좀 내려와서 함께 합시다. 그래서 기도하는 가운데 하나님의 뜻을 따라 강릉으로 내려가면서 이 로마서 설교집을 마무리를 하지 못하고 떠났어요. 당시에 제가 교육과 행정을 맡고 있어서 로마서 설교집뿐만 아니라 교회 70년사 준비도 막 이렇게 시작하고 있던 때라서 굉장히 아쉬웠지만 성령님의 이끄심을 따라 강릉으로 떠났습니다. 그 후에 1997년 4월인데 우리 송기식 목사님의 로마서 설교집이 드디어 상하 2권으로 인쇄가 되었어요. 물론 성경 공부 교재 부록으로 붙이려고 했던 것은 취소되고 원고 뒤에 간단한 적용만 덧붙여서 이렇게 인쇄가 됐습니다. 강릉에서 송기식 목사님의 로마서 설교집을 우편으로 전달받았을 때의 뿌듯했던 마음이 지금도 남아있어요. 이거 내가 다 타입친 건데, 이런 마음이 있습니다. 요즘 로마서 묵상 특세를 위해 말씀을 준비하면서 그때의 감동이 떠오릅니다. 매일 로마서 본문을 읽고 묵상하고 설교를 준비하고 설교하면서 저는 너무도 행복한 시간을 보내고 있습니다. 물론 새벽 설교라 15분 내지 20분 안에 그 본문을 다 얘기해야 돼서 이렇게 너무 짧아 긴 시간을 나누지 못하는 것이 아쉽지만 오히려 핵심만을 정리하면서 로마서의 은혜를 깊이 묵상하고 있습니다. 모든 성도님들이 저처럼 함께 은혜를 누릴 수 있기를 소망합니다. 바쁜 일상이지만 시간을 따로 확보해서 현장에 나오시면 더 좋고요. 안 되면 실시간 영상으로, 그것도 안 되면 나중에라도 유튜브에 항상 예배 실황을 올려놓으니까 참여하셔서
로마서의 은혜 속으로 들어가 하나님의 뜻을 깨닫고 순종함으로 하나님께 살아가시는 풍성한 삶을 누리는 저와 여러분 모두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오늘은 로마서 8장 1절부터 2절까지 말씀이에요. 아직 새벽에 이 본문까지 안 왔죠. 이번 주 중에 다루게 될 본문인데요, 우리 다시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내용을 생각하면서 한번 읽어봅니다. 시작. 그러므로 이제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자에게는 결코 정죄함이 없나니 이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생명의 성령의 법이 죄와 사망의 법에서 너를 해방하였음이라. 아멘. 아멘. 이 본문 말씀을 묵상하며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 순종하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소망합니다. 먼저 이 본문 속에서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기 전에는 죄와 사망의 법에 묶여 정죄함의 상태에 있었음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사도 바울은 성령님의 감동하심을 따라 모든 사람이 죄를 범하여 하나님의 영광에 이르지 못하였다라고 선언했잖아요. 불경건하여 하나님을 알지 못하고 하나님을 떠났습니다. 하나님을 떠난 사람들은 불의를 행하며 온갖 죄를 지었습니다. 죄의 종이 되어 죄가 이끄는 대로 살 수밖에 없었습니다. 죄를 짓고 싶지 않아도 타락한 본성에 이끌려 죄를 지으면서 살았습니다. 죄를 지으면서도 그것이 죄인 줄도 모르면서 죄 가운데 살고 있었습니다. 스스로 의롭다고 생각하며 다른 사람을 판단하던 사람들도, 또 율법을 가졌기 때문에 자신들은 의롭다라고 생각하던 유대인들도, 양심을 따라 살기 때문에 전혀 문제없다라고 주장하던 사람들까지도 모든 사람이 죄를 범한 죄인이다 라고 선언되었습니다. 모든 사람은 죄와 사망의 법에 의해 죄인으로 정죄되었습니다. 죄의 삭은 사망이기 때문에 이 죄인은 영원한 사망에 이를 수밖에 없었습니다. 죄인이 스스로 죄의 문제를 해결할 수가 없었던 것이지요. 저와 여러분도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기 전에는 죄와 사망의 법에 의해서 정죄되어 영원한 사망의 형벌을 받았어야 했습니다. 그런데 감사하게도 예수 그리스도의 속량으로 말미암아 이 죄와 사망의 법에서 자유롭게 되어 정죄함을 벗게 된 줄로 믿습니다. 그러나 이 땅에는요, 아직 예수 그리스도를 알지 못하는 영혼들이 여전히 죄와 사망의 법으로 정죄되어 영원한 사망의 형벌 아래에 있습니다. 저와 여러분은 그들에게 복음의 기쁜 소식을, 죄와 사망의 법에서 자유할 수 있는, 해방될 수 있는 이 복음의 기쁜 소식을 전해 주어야 합니다. 아직 예수 그리스도를 알지 못하는 사람들이 죄와 사망의 법 아래에 묶여 정죄함으로 인해 영원한 형벌을 기다리고 있음을 기억하고 그들을 위해 기도하며 기회 주시는 대로 복음 전하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런데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는 자는,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지 않은 사람은 죄와 사망의 법 아래 묶여 정죄되어 영원한 형벌을 당하게 되지만,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는 자는 죄와 사망의 법에서 해방되어 정죄함으로부터 자유를 누리게 되었다라고 말씀하십니다. 죄인은 스스로 죄의 문제를 해결할 수 없기 때문에 이 죄와 사망의 법에 묶여 정죄함으로 죄의 형벌을 기다릴 수밖에 없었단 말이죠. 그러나 예수 그리스도께서 십자가를 지시고 보혈을 흘려주심으로 인류의 모든 죄를 속량하셨습니다. 대신 갚으셨단 말이죠. 대속하셨다, 이렇게 말씀할 수 있죠. 예수 그리스도께서 십자가를 지심으로 인류의 모든 죄를 갚으셨어요.
죄가 없으신 예수 그리스도께서 인류의 모든 죄를 짊어지시고 세상 죄를 지고 가는 하나님의 어린 양으로서 죄의 형벌을 대신 받으셨기 때문에 인류의 모든 죄가 용서함을 받았습니다. 다만 그 사실을 믿는 자들에게 하나님께서는 죄를 용서하시는 은총을 베푸십니다. 값없이 하나님의 은혜로 의롭다 하시는 은혜를 베푸시는 것이죠.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사람,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사람은 예수 그리스도와 연합하게 됩니다. 예수 믿는다라는 것을 많은 사람들 앞에 공개하기 위해서 세례를 받잖아요. 그 세례를 받는 것이 바로 예수 그리스도와의 연합을 의미합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이들은 예수 그리스도께서 십자가에서 죽으심과 같이 자신들도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죽었음을 고백하는 거예요. 그리고 또한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이들은 예수 그리스도께서 사망 권세를 이기시고 부활하신 것 같이 나도 자신들도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다시 살아났음을 고백합니다. 그게 바로 그리스도 안에서의 연합이에요. 내가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 죽고 예수 그리스도의 살아나심과 같이 다시 살아났음을 고백하는 것이죠.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이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는 사람들은 이제 더 이상 정죄함을 받지 않고 죄와 사망의 법으로부터 자유함을 누리게 됩니다.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다라고 하는 것은 예수 그리스도를 영접하는 것을 의미합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영접함으로 요한복음 1장 12절에 영접하는 자 곧 그 이름을 믿는 자들에게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가 주어졌다 그랬잖아요. 예수 그리스도를 영접함으로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으면 죄의 종의 신분에서 벗어나 하나님의 자녀로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은총을 누리게 됩니다. 또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으면 누구든지 이전 죄에 묶여있던 죄의 형벌로부터 자유하게 되고 거듭나서 새로운 피조물이 되어집니다. 고린도후서 5장 17절 그런즉 누구든지 그리스도 안에 있으면 새로운 피조물이라 이전 것은 지나갔으니 보라 새 것이 되었도다 이렇게 말씀하시잖아요. 그리고 그것은 어떤 특별한 사람들에게만 주어지는 은혜가 아니라 누구든지 마음을 열고 하나님께서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행하신 속량의 은혜를 믿음으로 받아들이면 누릴 수 있는 은혜입니다. 요한계시록 3장 20절에 보니까 내가 문 밖에 서서 두드리노니 누구든지 문을 열면 나는 그에게로 들어가 그로 더불어 먹고 그는 나로 더불어 먹으리라 이렇게 말씀하세요. 누구든지 문을 열고 예수 그리스도를 모셔드려서 나의 주 나의 왕 나의 하나님이라 고백하고 믿음을 표현하면 그 예수 그리스도 내 안에 들어오셔서 내가 예수 그리스도 안에 살게 된다 말씀하고 있는 겁니다. 아직 스스로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자유함을 누리지 못하고 있다라고 생각되는 분들이 있다면 이 시간 마음을 열고 예수 그리스도를 모셔드리시기를 소망합니다. 어려운 게 아니에요. 주여 내 마음을 엽니다. 내 안에 들어오셔서 나의 주인이 되어 주옵소서. 지금까지 내가 죄 가운데 살아서 죄와 사망의 법 아래 정죄되어 형벌 가운데 죄와 허물로 죽어 있었습니다. 그러나 이제 살아나기를 소망합니다. 기도하면 우리 주님이 우리 안에 들어오시는 거예요. 저와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예수 그리스도와 연합하여 생명의 성령의 법으로 인해 마음껏 자유를 누리는 삶을 사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제 그렇게 돼서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는 사람은 이제부터는 생명의 성령의 법을 따라 살아야 됩니다. 죄와 사망의 법에서 자유하게 되었단 말이죠. 해방되었단 말이죠. 그러니까 이제는 생명의 성령의 법을 따라 살아가야 된다라는 거예요. 사도 바울은 고린도전서에서 세 종류의 사람을 소개합니다. 아직 이 죄와 사망의 법에 묶여 있어 허물과 죄로 죽어 있는 정죄함 안에 있는 사람을 육에 속한 사람이라고 표현합니다. 우리 고린도전서 2장 14절을 한번 보겠습니다.
고린도전서 2장 14절 다 같이 읽어봅니다. 시작. 육에 속한 사람은 하나님의 성령의 일들을 받지 아니하나니 이는 그것들이 그에게는 어리석게 보임이요 또 그는 그것들을 알 수도 없나니 그러한 일은 영적으로 분별되기 때문이라. 아멘. 이 육에 속한 사람은 자연인이라고 부르는 겁니다. 그냥 태어나서 살아가는 사람, 자연인인데 이 사람들은 아직 예수 그리스도를 믿지 않기 때문에 거듭나지 못해서 죄와 사망의 법 아래에서 정죄함을 받아 죄의 형벌 아래에 있는 사람들을 의미합니다. 육에 속한 사람, 아직 예수 믿지 않는 사람들이란 말이죠. 그 사람들은 정죄함을 받아 죄의 형벌, 영원한 사망에 이르게 된다는 거예요. 그런데 예수 그리스도를 믿으면,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게 되면 그 순간, 예수 그리스도를 내가 믿는 순간 성령님께서 이 믿는 이들 안에 들어오셔서 거하시게 됩니다. 우리 고린도전서 3장 16절을 한번 보면요, 다 같이 읽어봅니다. 시작. 너희가 하나님의 성전인 것과 하나님의 성령이 너희 안에 계시는 것을 알지 못하느냐. 아멘. 우리가 복음을 듣고 깨달아서 내 죄를 주님 앞에 회개하고 예수님을 내 마음의 왕좌에 모셔드리는 영접하는 순간 성령님이 내 안에 들어와 계셔서 내가 성령이 거하시는 성전이 된다라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죄와 사망의 법에서 정죄되어 죽어있던, 허물과 죄로 죽었던 그 사람이 예수 그리스도를 영접하는 순간,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순간 그 사람 안에는 성령이 거하시는 사람이 된다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게 된다라는 겁니다. 이렇게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성령님 안에 거하시게 된 이 사람들도 두 종류의 사람들로 분류가 됩니다. 우리 고린도전서 2장 15절을 한번 보면요, 다 같이 시작. 신령한 자는 모든 것을 판단하나 자기는 아무에게도 판단을 받지 아니하니라. 자, 육에 속한 사람이 있는데 신령한 사람이 있다는 거예요. 이 신령한 사람은 자유로운 거죠. 모든 것으로부터 자유로운, 모든 것을 판단하지만 나는 판단을 받지 않는다. 자유로운 삶을 살게 된다는 거죠. 이 신령한 사람을 영에 속한 사람이라고도 부릅니다. 신령한 사람을 나중에 비유되는 육신에 속한 사람, 육에 속한 사람과 이렇게 같은 어감으로 해서 영에 속한 사람이라고 말하죠. 오늘 본문에 의하면 죄와 사망의 법으로부터 해방되어 생명의 성령의 법을 따라 사는 사람을 신령한 사람, 영에 속한 사람이라고 부르는 거예요. 그들은 이 죄와 사망의 법으로부터 해방되어서 그리스도 안에서 자유하는 삶을 살게 됩니다. 그런데 이렇게 예수 믿고 거듭나 영에 속한 사람이 되어 자유롭게 죄와 사망으로부터 해방되어 살아갑니다. 그러면 참 좋은데, 그런데 또 한 종류의 사람이 있다는 거예요. 자, 우리 고린도전서 3장 1절을 한번 보겠습니다. 다 같이 시작. 형제들아, 내가 신령한 자들을 대함과 같이 너희에게 말할 수 없어서 육신에 속한 자, 곧 그리스도 안에서 어린아이들을 대함과 같이 하노라. 아멘. 자, 보세요. 형제들아, 신령한 자들을 대함과 같이 너에게 말할 수 없다? 그 신령한 자가 아니면 육에 속한 사람인가? 아니에요. 다 잘 보시면 신령한 자들을 대함과 같이 너에게 말할 수 없어서 육신에 속한 자. 근데 육신에 속한 자는 육에 속한 자와는 달라요. 그리스도 안에서 어린아이들, 그리스도 안에 있지만 어린아이들을 육신에 속한 자라고 부르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기는 하지만, 예수 믿고 구원받아 하나님의 자녀가 되기는 했지만 아직 영에 속한 사람처럼 죄로부터 자유롭게 살아가는 것은 아니고 여전히 육신에 속한
살아가는 사람들이 있다는 거죠. 그들은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으므로 죄와 사망의 법으로부터 해방되어 죄의 형벌에서 자유롭게 되었지만 생명의 성령의 법을 따라 살며 죄의 세력을 이기는, 죄의 세력에서 날마다 이기며 승리하는 자유를 누리지는 못하고 살아가는 사람들을 말합니다. 고린도전서 3장 2절과 3절에 그 육신에 속한 자들이 어떤 모습으로 살아가는지를 말씀하고 있는데요, 2절 3절 한번 보겠습니다. 다 같이 시작. 내가 너희를, 육신에 속한 자를 저주로 먹이고 밥으로 아니하였노니 이는 너희가 감당하지 못하였음이거니와 지금도 못하리라. 너희는 아직도 육신에 속한 자로다. 너희 가운데 시기와 분쟁이 있으니 어찌 육신에 속하여 사람을 따라 행함이 아니리요. 아멘. 분명히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다고 그러잖아요. 예수 믿고 거듭나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으면서도 여전히 시기와 분쟁, 육신에 속한 모습으로 살아가고 있는 사람들이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사도 바울은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어 거듭남으로 구원을 받아 죄의 형벌로부터 자유롭게 되었단 말이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들이 계속 두렵고 떨림으로 구원을 이루어 가야 한다, 이렇게 말씀하세요. 예수 믿고 거듭난 것이 완성이 아니라는 거예요. 두렵고 떨림으로 이루어 가야 될 구원이 있다는 겁니다. 우리 빌립보서 2장 12절 말씀을 한번 볼까요? 다 같이 함께 봉독합니다. 그러므로 나의 사랑하는 자들아, 너희가 나 있을 때뿐 아니라 더욱 지금 나 없을 때에도 뭐라고요? 항상 복종하여 두렵고 떨림으로 너희 구원을 이루라. 아멘. 두렵고 떨림으로 너희 구원을 이루라는 거예요. 아니, 예수 믿고 구원 받았는데 또 무슨 구원을 이루어 가라고 말하나, 이렇게 생각하실 수가 있겠죠. 구원은 두렵고 떨림으로 이루어 가야 하는 것이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구원, 영생, 생명이라고 표현되어지는 이 모든 구원은요, 단계가 있다라는 거예요. 넓게 3단계로 표현되는데, 첫 번째 단계가 죄의 형벌, 정죄함을 받아 죄의 형벌을 받는 그 죄의 형벌로부터 자유하게 되는, 거듭나는,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새 생명을 얻게 되는 이 거듭남의 단계, 중생, 이것이 바로 구원의 시작입니다. 이 구원의 시작이 되는 거예요. 그리고 이 거듭났기 때문에 이제는 죄 가운데 빠져서 살지 않고 죄와 싸우게 되는데, 죄와 영적인 전쟁을 하게 되는데, 이 죄의 세력과 싸워서 이기며 승리하며 믿음이 성숙해져 가는 단계를 성화의 단계라고 하는 거예요. 이 성화의 단계의 최종 목표는 그리스도 예수죠. 예수 그리스도의 마음을 품고 그리스도의 장성한 분량이 충만한 데까지 이르는 것이 목표가 되는 거예요. 그리고 마지막, 죄의 존재로부터 완전하게 자유하게 되어서 거룩하신 하나님과 영원히 사는 영화의 단계가 바로 천국에서 누리게 될, 마지막 심판 이후에 하나님과 함께 영원히 누리게 될 영생의 단계입니다. 이 구원의 단계가 중생, 성화의 단계를 지나 마지막 영화의 단계를 누리는 것이죠. 이 모든 걸 묶어서 이제 구원, 영생, 생명, 이렇게 표현하고 있는 겁니다. 저와 여러분은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거듭났잖아요. 하나님 자녀가 됐잖아요. 그러니까 지금 어느 단계를 살아가고 있는 거예요? 저 영화 단계는 아직 아니에요. 죽어야 가는 단계입니다. 예수님 오셔야 가는 단계예요. 그럼 어느 단계를 살고 있는 거예요? 생명의 성령의 법을 따라 성화의 단계를 살아가고 있는 겁니다. 요한일서에서 사도 요한은 이 성화의 단계를요 4단계로 구분을 합니다. 첫 번째는 예수 믿고 거듭나 새롭게 태어난 갓난아기, 죄 사함을 받은 은혜를 누리는 갓난아기 단계가 있다 그랬고요. 점점 믿음이 자라나면서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지를 알아가는 어린아이 단계가 있고,
죄 가운데, 요때는 죄 가운데 자꾸 넘어져요. 근데 죄와 싸워 이겨 승리의 소식이 점점 많아지는 이 청년의 단계가 있고, 그 다음에 아비의 단계, 장년의 단계로 성장해서 아버지 하나님의 마음을 알고, 이제는 여기서는 아버지 마음을 좀 아프게 해드렸다면 여기서부터는 아버지의 마음을 시원하게 해드리고 하나님을 기쁘시게 해드릴 수 있는 신앙이 성숙한 단계가 있다라고 말씀하시죠. 고린도전서에서 사도 바울은 사도 요한이 말한 4단계를 압축해서 2단계로 설명을 하고 있는 겁니다. 믿기 이전 단계는요, 말할 것도 없이 육에 속한 사람. 근데 믿은 이후에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는 사람들에게 2단계의 사람이 있는데, 육신에 속한 자가 있고, 갓난아기처럼 어린아이처럼 밥이나 고기나 단단한 걸 먹지 못하고 부드러운 거 젖만 먹어야 되는 사람들. 헌신해라, 충성해라 그러면 힘들어. 그리고 축복받아라, 건강해라 막 이러면 아멘 할렐루야 이러는 사람들. 날마다 죄에 넘어져갖고 주님 앞에 나와가지고 용서해 주세요, 용서해 주세요 이렇게 하는 사람들, 육신에 속한 사람. 영에 속한 사람들이 있는데, 영에 속한 사람은 날마다 나를 쳐서 복종시켜 주의 뜻을 따라 주의 말씀대로 성령의 이끄심을 따라 살아가므로 성령의 열매도 맺어지고 성령의 은사가 나타나고, 그러면서 승리하는 삶을 살아가며 주께 영광 돌려드리는, 이렇게 육신에 속한 자와 신령한 자, 영에 속한 사람이 있다라는 거죠. 하나님께서는 모든 거듭난 그리스도인,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는 하나님의 사람들이 생명의 성령의 법을 따라 영에 속한 사람으로 성령 충만한 삶을 살기를 원하십니다. 우리 에베소서 5장 18절에 우리 하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시죠. 다 같이 읽어봅니다. 술 취하지 마라, 이는 방탕한 것이니 뭐예요? 오직 성령으로 충만함을 받아라. 우리 하나님이 원하시는 것은요, 하나님의 자녀들이 전부 성령으로 충만해서 살아가기를 원하신다는 거예요. 생명의 성령의 법을 따라, 성령을 따라 살아가는, 그 성령의 능력의 역사를 따라 살아가는 삶이 되기를 원하신다라는 거예요. 우리 교회를 담임하시다가 서울의 은평교회로 올라가셔서 총회장까지 지내시다가 은퇴하셨고 얼마 전에 돌아가신 우리 이병돈 목사님이 간증하신 내용을 보면 이런 간증이 있습니다. 거듭나서, 예수 믿고 거듭나서 너무 그 은혜가 감사하고, 그리고 하나님이 나를 풀타임 이 목사로서 헌신되라고 부르셨다, 그 믿음 가지고 신학교를 들어온 거죠. 서울신학대학을 신학생으로 들어온 겁니다. 그 신학교 안에는 전부 뭐예요? 다 그런 거듭나서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하나님의 자녀가 된, 거기에다가 하나님이 목사로 부르신다는 소명감을 갖고 온 사람들이잖아요. 그럼 그 안에 있는 사람들이 전부 천사처럼 살아야 되는데, 목사님이 보니까 그 신학생들 안에 혈기가 있고 시기가 있고 질투가 있고 다툼이 있더라는 거예요. 근데 다른 사람만 그렇고 나만 안 그러면 또 좋은데, 나도 그러더라는 거죠. 나도 시기하고 질투하고, 공부 잘하는 사람 보면 질투가 나고 이러더라는 거예요. 왜 그럴까? 그래서 하나님 앞에 무릎 꿇고 기도하고 하나님께 간절히 엎드려 기도하다 보니까 하나님의 성령이 충만하게 임하시고, 하나님의 성령이 임하시니까 시기하고 질투하고 다투고 그러던 것들이 다 용서되어지고 다 용납되어지고 다 받아들여지더라는 거예요. 그래서 이게 성령 충만하니까 이렇게 다 자유롭게 되는구나, 이런 체험을 했다는 거예요. 그리고 이제 졸업을 하고 목회를 시작하는 이 목회 초년병 시절에, 그분이 얘기하는 목회 초년병 시절이 우리 수원교회인지는 모르겠어요. 그 이전에 시골교회에 계셨었으니까. 근데 이 목회 초년병 시절에 그렇게 힘들고 어렵더라는 거예요. 이제 헌신되어서 훈련 받았죠. 그래서 이제 가서 목회하면 하나님이 맡겨주신 양들을 정말 푸른 초장 쉴만한 물가로 끌고 가야 돼, 이렇게 생각하지만 어렵더라는 거죠. 지금은 신앙의, 우리나라 이 신앙의 연수가 오래되다 보니까요, 몇 대째 신앙, 그래서 교회 생활 이런 데 다 익숙해져 있지만, 우리 이병도 목사님 목회 초년병 시절에만 해도 한창 이제 막 부흥이 일어날 때니까 안 믿던 사람들이 믿는 경우가 많잖아요. 그러니까 교회 생활이 뭔지도 모르고, 그러니까 얼마나 목사님을 힘들게 했겠어요.
힘들고 어려웠던 거예요. 야, 이게 내 능력으로 안 되는구나, 내 힘으로 안 되는구나. 그래서 그 목사님 표현에 의하면 목회 영적 능력을 갖고자 목숨을 건 간절한 기도를 드렸다라는 거예요. 내 힘으로 안 되더라는 거죠. 그래서 하나님께 간절히 구하였더니 하나님의 임재를 경험하게 되고, 그 강력한 성령의 임재를 경험하게 되니까 성령으로 충만하게 되고, 성령 충만해서 성도들을 돌보니까 전에는 나를 힘들게 하고 어렵게 하고 그래서 막 믿고 그랬는데, 그 성령 충만하고 보니까 그 영혼이 불쌍하고 그 영혼이 긍휼히 여겨지고, 그래서 용서하게 되고 끌어안게 되고 더 섬기게 되고 더 희생하게 되더라. 이 성령 충만함이 목회에 큰 힘이 되었다라고 말씀하세요. 그 뒷얘기는 제가 따로 들어본 적이 없어서 모르겠지만, 아마도 은퇴하시고 돌아가시기까지도 끊임없이 성령 충만을 구하면서, 그래서 우리 교단에서 참 여러분들이 존경스럽지만 그 중에서도 정말 이병도 목사님은 모든 분들이 다 존경하는 분이잖아요. 그게 왜 그래요? 성령 충만, 생명의 성령의 법을 따라 살아가고자 끊임없이 나를 낮추고 성령으로 충만해서 살았기 때문에. 그럼 어떤 면 성령에 충만하며 살 수가 있는가? 미국 로스앤젤레스에서 동양 선교교회를 섬기셨던 임동선 목사님은 성령 충만 받는 비결을 3가지로 말씀하시는데요. 이건 우리가 다 알고 있는 내용이에요. 첫째는 말씀 충만해야 된다. 그래서 여러분, 요즘 저는 좀 충만해진 것 같아요. 매일 로마서로 그 말씀을 깊이 묵상하다 보니까 그게 하나님께서 얼마나 마음에 이렇게 기쁨을 주시는지 몰라요. 말씀 충만이 성령 충만의 비결이다. 두 번째는요, 철저한 회개. 내가 예수 믿고 거듭났음에도 불구하고 죄의 세력과 싸워야 된다 그랬잖아요. 근데 늘 쓰러지고 넘어지는데 그것을 주님께 내어놓고 자백하고 회개해야 철저한 죄를 회개하는, 그것이 성령 충만의 비결이다. 그 3번째가 간절한 기도라는 거예요. 구하고 찾고 두드려라, 그러면 성령을 주시리라 말씀하셨잖아요. 그 말씀대로 간절히 기도할 때 성령 충만을 받게 된다라고 말씀하십니다. 이렇게 성령 충만을 경험하게 되면 능력 있는 그리스도인이 되어서 죄의 세력을 이기고 죄와 사망의 법으로부터 자유하게 되는 삶을 살게 될 줄로 믿습니다. 영에 속한 사람이 되는 것이죠. 신령한 사람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청년의 신앙, 아비의 신앙으로 성장해 가게 되는 거예요. 근데 이 성령 충만함은 1회로 끝나지 않고 지속돼야 되는 거예요. 한번 성령 충만했다고 끝까지 성령 충만해서 가지를 못한다는 거죠. 금방 말씀드렸잖아요. 이병돈 목사님도 신학교 때도 목회 초년병 때도 계속해서 성령 충만을 받아야만 죄와 사망의 권세를 이겨내고 생명의 성령의 법을 따라 살아가게 된다는 거예요. 주님 앞에 서는 그날까지 지속적으로 성령의 충만을 구해야 한다는 거예요. 물론 성령 충만하지 않다라고 해서 구원받지 못하느냐, 그거는 아니에요. 이미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는 자는, 육신에 속한 자든 영에 속한 사람이든 구원은 확보한 거예요. 그러나 우리가 생명의 성령의 법 안에서 승리하는 삶을 살아가기 위해서는 철저하게 나를 쳐서 복종시키고 성령으로 충만해서 생명의 성령의 법을 따라 살아야 된다라는 것이죠. 저와 여러분은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육신에 속한 자로 만족하지 말고 생명의 성령의 법을 따라 성령 충만하여 영에 속한 사람으로 살아갈 수 있게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저와 여러분은 생명의 성령의 법을 따라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는 자답게 성령으로 충만해서 죄의 세력을 이기고 승리함으로써 하나님께 살아가시는 풍성한 삶을 누리며 살게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오늘 주신 말씀을 기억하며 우리 함께 하나님 그렇게 하여 주옵소서. 죄와 사망의 세력으로부터 자유케 된 우리가 생명의 성령의 법을 따라 주 안에서 풍성한 삶을 누리며 날마다 죄의 세력을 싸워 이겨 승리하는 삶이 되기를 소망합니다. 우리 다 같이 함께 통성으로 기도하겠습니다.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성령 충만한 삶을 살기 원하시는 우리 주 여호와 아버지 하나님,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음으로 죄와 사망의 법에서 해방되어 정죄함으로부터 자유하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아직 죄와 사망의 법 아래에서 자유의 기쁨을 누리지 못하며 살고 있는 영혼들을 기억하며 그들을 위해 기도하고 복음의 기쁜 소식을 나누는 삶을 살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속량하심을 신뢰하고 예수 그리스도 안에 거하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 죽고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 살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영접함으로 하나님의 자녀 되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그리스도 안에 있으므로 거듭나 새로운 피조물 되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마음을 활짝 열고 예수 그리스도를 영접하여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 늘 동행하며 풍성한 삶을 누리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 그리스도를 믿을 때 성령께서 우리 안에 거하시게 된 줄 믿습니다. 이제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는 자로서 육신에 속하여 살지 않게 하시고 생명의 성령의 법을 따라 성령 충만하여 영에 속한 사람으로 살아갈 수 있게 하여 주옵소서. 죄의 형벌로부터 자유하게 된 것으로 만족하지 않게 하시고 두렵고 떨림으로 구원을 이루게 하여 주옵소서. 성령으로 충만할 때 죄의 세력을 이기고 승리하며 자유하는 삶을 살게 될 줄 믿사오니 성령으로 충만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성령으로 충만하여 죄의 세력을 이기고 승리함으로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삶을 살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허락하여 주실 줄 믿습니다. 주님 영광을 받아 주옵소서. 살아계시 역사하시는 우리 주 여호와 아버지 하나님, 오늘도 주님 전에 나와 주님께 예배하며 주의 말씀을 듣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이미 죄와 사망의 법으로부터 해방되어 정죄함 없이 자유함을 누리며 살게 된 줄 믿습니다. 그런데 이제 예수 안에 있는 자로서 생명의 성령의 법을 따라 살아감으로 육신에 속한 자가 아니라 영에 속한 자 되어 날마다 죄의 세력을 이기고 승리하여 주께 영광 돌려드리는 삶을 살아가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허락하실 주님을 기대합니다. 날마다 말씀 충만하게 하시고 철저하게 죄는 주님 앞에 자백하여 용서받게 하시고 구하고 찾고 두드리는 간절한 열망을 통해 성령으로 충만하게 하시는 은혜 가운데 어둠의 권세 악한 영의 세력들을 이기고 승리하여 주께 영광 돌려드리는 삶을 살게 될 줄 믿습니다. 그렇게 되도록 주님 우리 육체를 강하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 연약한 부의 손을 얹고 우리 함께 기도합니다. 나사렛 예수 이름으로 명하노니 모든 육체의 질병은 뿌리채 뽑혀 떠나갈지어다. 독수리 날개짓 같은 쇠임을 공급받아 걸어가도 빈곤치 않고 뛰어가도 고단치 않는 강건함으로 주님이 원하시는 뜻대로 순종하며 살아 주의 영광 나타내게 하여 주시옵소서. 가슴에 손을 얹고 기도합니다. 우리의 마음을 무너지게 하고 우리의 마음에 더러운 것을 심어넣는 어둠의 권세들아, 예수 이름으로 명하노니 묶임을 받고 떠나갈지어다. 우리 마음에 더러운 것을 심어넣는 어둠의 권세들아, 우리를 미혹하여 죄 가운데 빠지게 하는 어둠의 권세들아, 예수 이름으로 명하노니 우리 마음에 있는 모든 더러운 것들은 예수 보혈의 능력으로 명하노니 정결하게 될지어다, 깨끗하게 될지어다, 새롭게 될지어다. 그래야 옥토로 준비된 마음에 임하시는 말씀으로 말미암아 우리 모두가 30배, 60배, 100배의 풍성한 열매 거두어 주의 영광 나타내게 하여 주옵소서. 무엇보다 주님, 내 안에 계신 성령님 내 마음에 왕좌에 모셔드리기를 소망하오니 왕이 되어 나를 다스려 주시옵소서. 왕이 되신 성령의 이끄심을 따라 믿음으로 순종하여 나아갈 때 성령의 열매와 성령의 은사가 우리의 삶에 충만하게 될 줄 믿습니다. 내 능력이 아니라 내게 능력 주시는 자 안에서 날마다 주님 주신 모든 사명들을 감당하며 어둠의 권세 악한 영의 권세들을 물리치고 하나님께 영광 돌려드리는 삶을 살게 될 줄로 믿습니다. 오 주님, 이제 우리가 삶의 자리로 돌아갑니다. 천군 천사 보내주셔 전우좌우 보호하심으로 악한 영의 권세가 우리를 만지지도 못하도록 안전하게 보호하시고 성령으로 충만한 영혼들이 어둠의 권세 악한 영의 견고한 진들을 파괴하고 날마다 승리의 노래로 감사와 찬양과 영광과 존귀를 주님께 올려드릴 수 있도록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허락하실 주님을 기대합니다. 주님 영광을 받아 주옵소서. 감사하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하며 기도드립니다. 아멘.